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믿음을 장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겠지만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만한 증거는 딱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기는 한데 증명해 보일 만한 실체가 없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차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동공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왜 자꾸 묻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면 딱히 보여줄 증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믿음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선한 행동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선한 행동이 없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지요. 맞습니다. 귀신들도 그걸 믿고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에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여러분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이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말장난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으로 끝난다는 것은 시험과 환난, 어려움과 고난이 자기 삶에 실제로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그 가치가 드러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런 반대의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믿음을 누가 지키고 유지하며 그 믿음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첫째, 사탄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지 떠나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며 예수님께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사탄은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를 사람인가 하고 서로 물었다 말씀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 그 자리를 놓고 다투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사단이 믿음을 뒤흔드는 대로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는 남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주인이 자리에 앉아서 종들에게 섬김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의 종으로 왔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서로 의심하고 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단이 더 이상 믿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서로 의심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을 즉시 멈추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사단에 의해 붙잡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욥을 떼어놓기 위해서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10명의 자식들을 죽이고
욥의 몸에 악창까지 발병하게 해서 욥의 믿음을 뒤흔든 사탄이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예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한 사탄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되고 번성하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을 사탄이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교회 안에 분노의 불씨를 지펴 성도와 교회들을 스스로 자멸하게끔 믿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직접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무저갱에 감금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어 놓으면 뽑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뽑아도 자라나는 것이 의심입니다. 분노의 불씨가 한 번 옮겨 붙으면 다 태울 때까지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심과 분노의 불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예수님과 떼어놓기 위해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단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에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지만 욥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간절히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단이 아무리 믿음을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기도로 싸워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사탄과 1대1로 막장 떠서 이긴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사탄의 모든 악행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우리를 예수님과 떼어놓으려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음모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과의 싸움에 패한 결정적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자기 믿음만 가지고 사탄과 싸운 것이 싸움에 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예수님께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나를 이 모든 함정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지켜달라,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내 믿음과 내 열정이 아닌 예수님의 개입하심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100%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만 가지고는 작정하고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을 상대로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칼을 들고 맞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싸움에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54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미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보겠다는 사탄의 요구에 허락해 준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싸워 보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언제 어떻게 누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지 깨닫고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움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의도한 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떼어놓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노라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실체였고,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에 개입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개입하셔야 하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야 능치 못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과 직접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예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에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 믿음과 내 열정을 무기로 삼아 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에 개입하시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과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